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애굽을 떠난 지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거쳤던 곳들이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회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33장에서 쭉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면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나서 거주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은 아주 냉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지시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5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그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몰아내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음란과 미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극도로 문란한 성적인 타락을 비롯해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그대로 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관습과 문화에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타락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거민들을,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미신, 우상숭배, 음란함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사회를 이루어갈 것을, 그 가나안 땅을 만들도록, 그런 땅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트리고 산당 다 헐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들 절대로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관습 완전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고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될 것을 이제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3절, 54절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 분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건가? 이 방법은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느냐면 먼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집안 사람들의 수를 고려해서 큰 집안 사람의 수가 많으면은 큰 땅을, 작은 집안의 사람에게는 작은 땅을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죠. 제비 뽑기의 원리와 또 하나는 인구 수에 따라 땅을 주는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이 가나안 땅은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53절에서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다. 결국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게 할당된다는 것은 그 지파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배제되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못생기고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나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신 땅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거죠. 지파들에게 할당된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는 집안의 크기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시기와 불만을 방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55절, 5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만약 이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불순종하면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죄악, 그것이 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 같은 것이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5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그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심판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던 것,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 우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음란한 생활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몰아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나안 원주민, 우상들 지금 멸하도록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이유는 뭐예요? 조금이라도 뿌리가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자라서 반드시 괴롭힌다는 거예요. 고통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적과 타협하고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정복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남겨진 죄악, 결국 우리의 삶을 그것이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가시가 되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놔두시지 않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죄를 제거해서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거. 그죠?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깨닫고 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는 고난을 닥쳐오잖아요. 도무지 그 고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혹시나 죄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돼요. 제거해야 될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분명하게 있어서 여러분을 계속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원인이 되는, 그 당하게 되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자꾸 환경만 원망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고통을 지금 걸려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가시를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시가 있는 생선을 준 사람을 원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에 가시가 찔러서 아프게 한다면, 고통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악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과 고통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5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52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뭡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다라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 거민과 우상을 몰아내되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없애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단어를 거듭 사용하시면서 이 죄악이 너희 안에서 완전하게 없앨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죄라는 것이 지닌 그만큼의 가공할 만한 파괴성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큰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해요.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전략을 주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도록 해요. 작은 죄, 큰 죄, 그러면서 작은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무슨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작은 죄, 그거 그냥 가볍게 여기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돼요.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그 작은 죄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큰 죄라는 것도 서슴지 않고 지게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어떤 죄라도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근신하고 깨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우리에게 결과로 다가오는지를 기억하면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 그 전쟁은 죄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쳐서 무찌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가 되고 바늘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거니까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는 싸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한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완전한 승리가 있는 그날까지 죄를 허용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깨뜨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시고 혹시나 좋지 않은 습관, 비성경적인 문화 이런 거 주님 앞에서 방치하지 않고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혹시나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놓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릇된 생각, 그릇된 태도 주님 안에서 이 시간 다 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